오늘 아침이 굉장히 많이 추우셨죠? 그 추위와 바람 이겨내고 오늘 하루를 보내시다가 하루의 끝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 예배를 드리실 때 주님의 큰 영광과 사랑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으로 신명기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명기는 성경책의 가장 앞에 있는 5권 중에 한 권입니다. 성경책의 앞쪽에 5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세오경의 끝 신명기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한 모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으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백성들을 이끄는 중에 모세가 작은 실수 하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절대 얌전히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게 생겼다. 애굽에 있었더라면 적어도 우리가 목이 말라 죽지는 않았을 텐데 너가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의 가축마저 다 이렇게 죽게 생겼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기껏 살려줄 수고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이렇게 화를 내며 요구를 합니다. 이 일로 모세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백성들에게 줄 물을 구하게 되고 바위를 쳐서 백성들에게 줄 물을 구합니다. 물을 주는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일이 하나가 생깁니다. 모세가 물을 줄 때 바위를 세게 2번을 치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불평꾼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물을 줍니다. 이 일로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모세는 자신의 화를 감추지 못합니다. 이 일로 하여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신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세가 본인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그 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바라만 보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모세가 본받지 못할 조상이라고 말하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앞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분노를 숨기지 못하고 실수를 범했다고 말했지만 성경책 전체를 통틀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신다고 표현해서 나타난 선지자는 모세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세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기쁨으로 대면하시고 아는 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깊어가는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비록 저는 학교 수업 때문에 모든 예배를 교회에서 함께 같이 드리지 못했지만 적어도 주말에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게 주신 것이
이것저것 굉장히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보에 걸어갈 길이라고 나와 있어서 조금 거창해 보이지만 절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거창하진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게 주셨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정확히 몇째 날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던 시간이었는데 어떤 곡이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에 좋고 나쁨은 없지만 요즘 청년, 청소년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찬양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 청소년들도 그 요즘 좋아하는 곡들을 하려면 많은 시간을 연습을 하고 노력을 쏟아야 연주를 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쉽고 그다지 어렵지 않은 곡들로 준비를 이제 해서 나오시는데 그날은 찬양팀에서 다소 어려운 곡을 준비를 해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익숙치 않은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누군지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연령이 있으신 한 분께서 개인적으로 저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곡을 열심히 앉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습을 봤습니다. 찬양이 끝나가는 시점이라서 잠깐 보고 이제 저도 예배를 드렸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내가 모르는 찬양으로 어려운 찬양으로 저렇게 열심히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저 모습이 우리가 나중에 닮아가야 할 모습이 아닐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굉장히 거창하고 꼭 이뻐야 되고 화려하고 아름다워야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쁘지 않더라도 거창하지 않더라도 화려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 하나님 앞에서 뛰며 찬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우리가 큰 소리로 소리 높여 찬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큰 소리로 부르며 찬양하지 못하더라도 조용히 앉아서 드린 예배가 목소리가 나가지 않아 작은 목소리로 어쩌면 속으로 조용히 읊조리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마음만 올곧게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이런 예배, 이런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앞에 말했던 것들을 다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 드려야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다 배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아는 사이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를, 그 뜨거운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기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청년, 청소년들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예배 드렸을 때가 각자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뜨거웠던 장작이 다 타고 재가 되어 식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열정도 식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으로 걸어 나와야 됩니다. 모세도 우리와 같았습니다.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타오르던 열정을 꺼트릴 뻔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열정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열정의 불을 꺼트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불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붙여주신 불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겪었던 상황은 인간적인 불꽃으로는, 인간적인 열정과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결코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세의 상황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는 원래 인간 왕 앞에서조차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들, 타지 않는 떨기나무, 뱀으로 변한 지팡이, 그리고 자신의 손에 나는 종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타이르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많은 공을 들이셨지만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말씀은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 말이었습니다. 모세는 죽어도 자기는 혼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며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고 열심히 또 모세를 설득하신 덕에 모세가 어찌저찌 왕 앞에 섰습니다. 왕 앞에 섰지만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을 겁니다. 왕에게 자신의 백성을 달라니 왕의 명령으로 당장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왕과 씨름하며 겨우겨우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했습니다. 탈출에 성공했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모세가 데리고 나온 그 백성들, 그 무리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막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왕이 모세를 보내주었지만 그 마음이 완악해서 절대 쉽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철병거가 따라오게 되고, 근데 모세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튼튼한 두 다리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두 다리마저 온전치 않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건 두 다리뿐인데 심지어 그 무리 앞에는 홍해가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철병거를 겨우겨우 따돌렸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백성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아까까지는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지만 이제는 내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고난을 만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하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느냐. 백성들이 홍해가 길을 막고 있을 때, 또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에돔성에서 길을 열어주지 않아 에돔성을 조금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렇게 온갖 이유들로 백성들의 참을성이 떨어질 때마다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시켜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찾아가 백성들의 필요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백성들의 원망이 극에 달했을 때는 지도자를 새로 세워서 자신들을 이끌어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생각까지 합니다. 이런 광야 생활 중에 모세가 백성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해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죠. 방황을 하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 세대가 아닌 이 세대의 다음 세대, 탈출한 사람들의 자손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본인은 아까 말했던 그 실수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그 실수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모세가 겪었던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절대 감당해내지 못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열정으로는 맨 처음에 말했던 그 왕 앞에 서기조차 힘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모세 스스로가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열정을 꺼버리고 자신의 노력을 뒤로 한 채 도망가는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비록 실수를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끝까지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인간이었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사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힘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 우리가 닮아가야 할 표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의 믿음의 후손이 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드리기보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정은 그 한계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끝없는 힘과 마르지 않는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열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지치지 않을 수 있고 나이가 들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아도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 얌전히 마음속으로 읊조린 예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라고, 내가 정말 아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각자의 삶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 삶이 때론 지치고 많이 힘들겠죠. 그렇게 지치고 힘든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열정으로 그 삶을 견뎌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열정으로 삶을 견뎌내며 모세와 같은 하나님과 대면하며 예배자의 삶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루의 끝 시간에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란 내용을 나눴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힘으로, 열정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백성들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힘으로, 열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내길 원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해내어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하셨던 모세를 우리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에게 힘 주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그곳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삶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큰 능력과 참 사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전도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처음 이렇게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설교를 맡았는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쥐구멍 없습니까? 어디 쥐구멍?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만큼 굉장히 긴장했는데, 우리 전도사님 보니까 참 침착하게 말씀을 조근조근 잘 전해주십니다. 아마 큰 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전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모세가 참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면하여 아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연약한 시간, 태생적으로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 모세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찾아오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아슬아슬한 순간에 성경에 보면 항상 모세는 여호와 앞에 엎드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엎드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영적인 법칙은 모세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똑같은 시험을 당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뛰어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
인도하시는